몇 달 전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서울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한 학생이 평균 3곳에 가까운 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유명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저 역시 사교육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다시 마주하니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교육의 많고 적음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부모가 아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였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당시의 많은 가정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아이를 바라보는 저와 아내의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의 삶을 부모가 대신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도 대부분 아이가 원할 때 시작했습니다. 딸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해 태권도 학원을 다녔고 아들은 검도를 좋아해 검도 학원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이 어렵다고 하여 잠시 개인 지도를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에 여러 선택지를 제시한 뒤 고르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 방학을 이용해 아내와 함께 잠시 외국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선택은 아이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허락을 하거나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대신 선택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는 부모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모라는 이름의 교육자가 됩니다.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부모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육이라는 책임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아름다운 영혼이며 결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은 대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고 아직은 실감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역시 그 나이에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대학 시절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태생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거를 읽었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제게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이는 부모와 다른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부모의 삶이 있었듯이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삶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더 많이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랑이 욕심과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재능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내 아이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강박감까지 겹쳐 4세 고시, 7세 고시 풍토에 휩쓸려 버립니다.
물론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앞서 살아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미래까지 대신 설계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아이에게 따르라고 하며 그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살아온 세월과 세상은 아이가 살아갈 세월과 세상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품고 있는 꿈과 적성, 행복한 삶 역시 부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키우며 부모인 제가 조금씩 달라져가는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믿는 법을 배우고 내 뜻을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은 아이를 내 뜻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믿어주는 것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켜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앞길을 밝혀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아이 자신의 몫입니다. 어느덧 저희 두 아이도 모두 30을 넘겼습니다. 이제는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적어졌습니다.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고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그것만으로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 대한 믿음이자 사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니 아이를 키운 것은 저희 부부였지만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 삶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글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복서의 박은복이었습니다.